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새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인상들이 왜 그러세요? 자, 우리 활짝 한번 웃어보십시다. 웃는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께 새해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자, 2번 이상 찾아가셔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시작. 사람마다 꺼리는 것이 있죠.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밀폐된 공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정말 타기 싫어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게 문이 딱 닫히는 순간에 이분이 굉장히 좀 두려움이 엄습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시는 분도 있고, 비행기를 잘 못 타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무서움이 심해져가지고 다리를 후들후들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면 노스림의 그 끝에 그랜드 캐년의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이게 작은 전망대를 해놨는데, 그 조그만 전망대를 가려면 이 절벽 같은 데를 잠깐 지나가야 돼요. 절벽이 아니죠. 옆으로 이제 낭떠러지죠. 근데 거기 레일이 돼 있어요. 근데 오래전에 10년도 더 됐죠. 거기에 딱 갔을 때 어떤 젊은 커플인데 그 남자가 거기를 못 건너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만 건너서 거기 구경을 쫙 하고 남자는 끝까지 거기를 못 건너간 사람을 봤어요. 죽어도 못 가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렇죠. 그 다리만 건너가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걸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손 붙잡고 눈 감고 가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보면 그 두려움이 엄습을 해서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종종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두려움 때문에 더 크게 얘기하기를 하고, 두려움 때문에 원래 그 놀란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어쩌면 우리 주위에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두려움 자체를 뒤집어 놓으면 좀 그 모험을 해볼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나요? 여러분 왜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에 오셨습니까? 그냥 식구 따라오셨어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 중에는 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셔가지고 정말 아무도 없는 이 땅에 맨주먹으로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또 삶을 일구신 분도 계시고요. 또 직장 주전으로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이민자가 많아지면서 또 가족끼리 이민을 와서 개인 사업가로 또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유학생으로 오셔서 정착해가면서 낯선 땅에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장벽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브레이크스루, 돌파해 오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많은 분들의 목적은 아마 안전한 정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여기서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엇을 위한 정착이었나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어느 어르신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젊어서는 제가 배짱과 용기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손에 실은 가진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요. 제가 열심히 사업하면서 돈은 벌었는데 더 가난해진 것 같아요. 뭔가 시작하는 것이 이제 좀 두려운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냥 허심탄회한 솔직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지나간 삶,
지나간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2016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두려움에 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두려움에서 끝나면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두려우면 근심으로도 이어지고요, 걱정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생각과 발을 묶습니다. 이제 우리의 두려움이 나중에 우리의 애들은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내 사업체는 어떻게 될까? 내 직장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점점 두려워집니다. 이런 두려움의 질문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우리 가정과 인생의 아름다움과 믿는 자로서의 사명과 소명까지도 잃어버리고 중심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내 갈 길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오셨습니까? 어디서 주저앉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을지 그 회복의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보는 것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는 발걸음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회복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병 중에 계신 분들 육적인 회복도 하나님 힘있게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존재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을 일으키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 회복을 일으키는 힘은 먼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말씀은 저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은 이 질문과도 성통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데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율법을 주셨고 613개라고 그랬죠.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것들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데 그것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해도 별로 그 안에 진실된 것이 없습니다. 전심전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도할 때 물어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중국에서도 우리 인민들을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어요. 죄가 무엇이냐? 我们做不应该做的事情.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다. 我们不做应该做的事情. 우리가 해야 될 것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我们做但是我们做这是不是真心真意的.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 없다는 것이, 건성으로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모든 것이 그 율법 안에 낚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우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도록 창조해 주셨지만 우리의 죄로 이것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도 깨뜨려버렸고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큰 사랑 받아보셨나요? 그 사랑. 우리가 사람에게 그 사랑을 받아도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되어서 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살리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이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인 되어서 다 죽음으로 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아니면 사단의 음성을 들었는가?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두루두루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이리저리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넘어뜨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잊지 말고 이 구원의 소식과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움직이기 시작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말라갑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점점
말라갑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재미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대에는 단장만 해도 이쁘다. 20대는 뭐라 그랬죠? 다 아시죠? 제가 이게 올라갈수록 점점 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자, 10대는 단장만 해도 돼요. 20대는 화장을 하는 거예요. 30대는 변장이 시작된다 그래요. 40대는 분장이 시작된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것이에요. 말라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말라가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우리의 영은 오히려 더 능력을 입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회복되어져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결코 죽지 않는 이 영, 그 영을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세워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처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워가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기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201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둘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는 그 힘은 우리가 무엇을 받은 사람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나?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받은 사람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낮에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베이지역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민자로 이 땅에 오게 하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비가 와서 언덕이 푸르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감동이 안 되세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젖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봄의 노래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노래입니다. 아, 목사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시 쓰시나요? 비가 와서 자연이 푸르다고요? 운전 조심해야죠. 땅이 미끄러운데. 미끄러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말라있으면 찬양도 죽고 기도도 죽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한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이 대지와 아름다운 자연이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살아있는 영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중국이 스모그로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제가 어제 중국 웹사이트를 보니까 쭉 스모그 체크해가지고 이 도시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전에 살았던 티인진, 천진이라는 도시가 제일 심했습니다. 거기서 살았었어요. 아침마다 안 보여요. 어느 날에는요. 우리 큰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저 회색 하늘 위에는 파란 하늘이 있겠죠?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기후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희가 거기서도 예배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조차 우리는 카운트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카운트해 보십시오. 더 큰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모그 가운데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되시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환경이 있는지 잘 몰라요. 더 큰 믿음은 삶이 편하고
풍족하고 여유 있고 더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는 것이 바로 더 큰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왕자였지만 더 좋은 것을 사모하여 뛰쳐나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은 더 큰 믿음, 더 좋은 것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우리는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마음껏 감사하고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오늘 마음껏 기도하고 오늘 마음껏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 순간순간 다니시면서 기회가 되면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when you look up, 하늘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밤이나 새벽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안 보이니까 눈 감고 기도하세요. 짠.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깜깜할 때 시작하려고 5시 반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간 운전하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몇 시라고요? 자, 큰 소리로 몇 시라고요? 말씀하신 분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그것에 감사하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나올 때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그런 복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전도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요,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지혜는 그래요. 많은 젊은이들 지혜는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이 소유한 어느 것도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있을 때 기댈 수 있지만 또 떠나버리면 혼자 되는 것입니다.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이런 것 생각하면요 인생이 정말 불쌍해요. 그러지 않나요? 빈 공간이 커지고요, 허무해지고요, 허망해지고 정말 그런 삶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을 것을 찾을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꾸 찾습니다.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아 주어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주어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9절 말씀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텍스도 내고 그리고 미국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 법 아래에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사형받아 죽을 그런 죄를 지어도 미국 시민으로 죽는 거예요.
행위로 그 시민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나면 그 시민이 되어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붙잡아주는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른 시민으로 살게 하는, 능력 있는 시민으로 살게 하는 그런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가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부분 하나까지 구원의 우리의 의를 조금이라도 좀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멋있어 보이거든요. self-righteousness. 멋있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한다고 여러분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그것도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봉사를 더 많이 한다고 그것도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선교지에 있었다고 해서 제가 더 나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좌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 둘 다 사형당할 만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좌편의 강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우편의 강도는 죽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우편의 강도가 무슨 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회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는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올 한 해도 새로운 회복의 기운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회복을 일으키는 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다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전적인 은혜를 알고 인생의 회복을, 바로 영혼의 회복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사명을 선포합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결코 접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은 masterpiece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걸작품이에요. 한 분 한 분이 걸작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무엇을 위한 걸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고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한 번의 영적인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마스터피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으로 우리를 너무 무너뜨렸어요. 우리의 죄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부족한 많은 모습들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6년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워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도 히브리 바이블을 보면 마심 토빔, 이 선하심의 복수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며 주의 선하신 일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우리 주이시 오르토독스 바이블 보니까 그 히브리 신약 성경을 보니까 거기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그냥 딱 꽂아버렸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행한다는 그 단어가 할라크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할라크. 할라크는 동행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할라크. 제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동행 할라크. 좀 억지가 좀 있지만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동행 할라고. 동행 할라크. 할라크란 이 단어는 동행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 에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 에녹이 동행했다는 동행이란 그 단어가 할라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로 범람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의 그 동행이 바로 할라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원래 의미는 동행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목하심의 역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동행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동행에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교통이 있었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벽이 쳐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지난 몇 년간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성도들 간의 그 동행이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가족 간의 동행이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동행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피폐된 영적인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시 동행하기 위해서. 제가 2016년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는 교회, 이 비전과 이 표어는 단순히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할라크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끈을 여러분 놓치셨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와 주님과의 동행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로 그 동행이 시작될 때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의 회복도 하나님과 동행이 다시 한번 시작될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잡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회복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시작은 바로 할라크, 주님과의 동행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시킬 엄두가 안 나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개척자로 그의 삶을 시작할 때
그리고 이 디모데가 또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젊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야. 성경엔 디모데야는 없어요. 근데 제가 넣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제 새로운 출발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젊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일으킵니다. 동시에 절제하는 능력.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그 절제의 힘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이뤄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다윗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 특별히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브나야란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0절 21절. 브나야는 모압 사람의 사자 같은 사람 둘을 죽였고 눈이 오는 날에 구덩이로 내려가 사자를 죽였고 창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거인 둘을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창을 뺏어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이 돌팔매질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다윗도 위대하지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엄청난 용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 이 분하의 두 번째 행적 중에 사자를 잡으러 구덩이로 눈 내리는 날 뛰어내려간 이 분하의 이야기는 한 줄이지만 굉장히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숫사자가 보통 200kg에서 250kg, 약 50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 사자를 잡으러 갔습니다. 내려갑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 분하야보다 더한 용사들이 질비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가장 이렇게 딱 옆에다 진을 쳐서 딱 이렇게 세워뒀던 3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도요. 영적인 용사들이 다윗 주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 앞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하야 같은 사람과 비교해 보면 이거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분하야 같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이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어쩌면 이 500파운드 되는 사자 으르렁거림이, 그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듣기에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500파운드예요 하나님. 우리 직장의 문제가 500파운드예요. 우리 비즈니스의 문제가 500파운드예요. 우리 교회는 더 무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회복의 현장으로 뛰어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절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콩코드 교회 성도들아,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의 교회 이름을 들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콩코드 교회 성도들아,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콩코드 침례교회에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브나야 같은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콩코드 한인 침례교회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그 사자굴로 뛰어내려갈 때 우리가 그 사자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선택해 가고, 우리가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로 시달렸습니다. 그것이 죄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감격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말과 행동과 생각의 절제를 이루며 이전과는 격이 다른 품격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선한 일, 질서를 세우는 일, 아름다운 일을 삶 속에 세워가며 주님과 함께 할라크, 동행의 여정을 다시 한번 일으키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콩코드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2016년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한 일을 세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동행의 여정 2016년도에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로 동행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Thank you, Jesus.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동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동행의 여정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2016년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같이 동행의 여정을 시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